전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주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을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원망하느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거나 그들을 용서할 시간을 전혀 갖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지혜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오만한 마음을 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단 신천지가 자신들의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 젊은 청년들을 깨어내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영혼을 곤핍하게 만드는 동안에도 저희들 젊은 사람들의 영혼의 상처에 대해서 무관심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 물질적인 이기심과 그리고 또 오만함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했었던 강팍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사회가 조금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강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 지금 고3으로 중요한 시기를 보내기도 하고 있고 막 입학하였으나 아직 고등학교 문턱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에 있습니다. 또한 공부를 하고자 하나 여러 가지로 마음을 잡지 못하고 사회적인 혼란 속에서 같이 혼란스러워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이 자신의 길을 열심히 기쁨으로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이 기쁨으로 다시 모여 주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조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영국 대문호인 이제 섹스피어,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이 헨리 4세 그 왕을 좀 풍자하고 이렇게 비꼬기 위해서 만든 이제 희곡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딴 헨리 4세라는 희곡이 있는데 그 안에 이런 유명한 대사를 남겼어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으로서 성군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져야 할 책임을 마땅히 져라 라는 그런 말이죠. 책임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에게는 이제 부모님의 아들로서의 책임,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책임, 그리고 가장의 책임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자녀로서의 책임, 그리고 학생, 친구로서의 책임,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의 주역이라는 그러한 책임을 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반드시 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져야 할 그런 책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목사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목회자로서 또 이렇게 책임을 져야 하고, 그리고 사역으로서 또 어떻게 사역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할 때 어떻게 져야 하는지, 이러한 책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책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이웃,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땅, 이 사회 전반부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한 그런 사회적 책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사랑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도 반드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온전히 합해야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인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자들을 돕고 또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고민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어려운 친구, 그리고 학대받는 친구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사회에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학생의 신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우리가 질 수 있는 사회적인 책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져야 할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같이 율법교사와 예수님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나는 그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던져요. 첫 번째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을 던지죠. 예수님, 저에게 누가 이웃이 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님, 제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은 대답을 바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교사에게 오히려 질문을 던지시면서 대답을 합니다. 무엇이라 말씀을 하냐면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두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율법교사에게 무엇을 묻고 계시냐면 다름 아닌 율법에 대해서 묻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율법교사는 누구보다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하는 사람이 바로 율법교사죠. 그래서 율법과 율법의 정신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율법교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너는 지금 율법교사로서 너의 직책과 너의 책임과 너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라는 그러한 무서운 질문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예수의 제자로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있느냐?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고 반드시 져야 할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느냐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는 목사님 중에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루이스 앨런이라는 분이 쓴 설교자의 요리문답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일부분을 발췌해서 페북에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목사님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설교하는 당신의 심장에서 박동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은 설교하는 일을 사랑하는가? 설교하는 그분을 사랑하는가? 설교 준비하는 일을 사랑하고 그 과정을 통해 더 많이 알게 된 그분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설교자에게 주어진 도전은 여전히 사랑하는 자로 남으라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래 댓글로 이렇게 댓글을 남겼어요. 목사님, 제일 어려운 도전이네요. 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목사님에게 설교자로 똑바로 서고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똑바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고 큰 도전이에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되잖아요.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될수록 교회의 깊숙한 사정까지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교회 리더십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잘 알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행하고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 평신도였을 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지켰지.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너는 말씀대로 그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아마 목사님 생각에는 그 누구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이 될 수밖에 없고 도전을 주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질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율법교사는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제 이웃은 누구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질문의 답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성경의 가장 큰 중심 주제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질문, 정체성을 묻는 그 질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 율법교사가 무엇을 질문했냐면,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이웃, 바로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예수님은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강도를 만나게 돼서 옷을 뺏기게 되고요. 거의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길에 쓰러져 있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지켜본 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이 죽어가는 이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이 지나갈 때 조금 특이한 모습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를 흘려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피해서 여리고로 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세 번째 등장한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보자마자 불쌍히 여겼고 그 사람을 돌봐주고 치료해 줬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볼일을 보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주막의 주모에게, 주인에게 맡기면서까지 친히 돌봐달라고, 최선을 다해 돌봐달라고 맡기면서까지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예수님은 왜 율법교사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전혀 다른 세 부류의 사람을 비교하셨을까? 그들의 성향과 그들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서 극단적인 사람을 비교해서 말씀하시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장과 레위인이 죽어가는 이 사람, 피 흘려서 죽어가는 이 사람을 피해서 여리고로 갔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 때문이라는 거예요. 레위기를 보면 율법이 여러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몸에서 피가 났을 때 그 피를 만지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피 흘린 사람을 만진 것도, 죽은 사람을 만진 것도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죽어가는 사람, 피 흘리는 사람을 피해갔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피를 만지면 내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만지면 내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을 피해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피해가고 나서 자신들은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하며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세 번째 등장한 사마리아인은 모르겠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율법을 잘 알았는지 율법을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을 보자마자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생겼고 그 마음으로 이 사람을 지극정성을 다해 치료하고 돌봐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하는지 깨달음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 봤을 때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같은 그 성경에서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를?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 교사들, 이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 나무라셨어요.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왜 율법을 아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을까? 율법에는 구원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율법에는 무슨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을 가장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신의 산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친히 내려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완벽합니다. 율법은 구원에 있어서 전혀 흠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과 바울은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그들이 틀렸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알았다면 모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그들은 그저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고 필요한 그 몇몇의 율법만을 골라서 지키고 나머지 율법을 가지고서는 오히려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은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며칠 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인 팬데믹을 선포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나라 역시 증가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저기 구로 콜센터나 아니면 지금 여전히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곳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책임은 무엇일까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상황일수록 더욱 열심히 예배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당이 되어도 좋고요. 예배당이 되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와 이 땅 그리고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확진자 그리고 확진받은 사람들의 가족들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그런 소상공인들 그리고 일선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의료진들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정말 힘들어하는 작은 교회들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져야 될 사회적 책임 가장 첫 번째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오직 교회와 그리스도인만이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회에 신경 써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과 협력해서 공공의 선을 이루는 데에 대해서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염려하는 예배, 그들이 염려하는 집회와 모임,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고 그리고 가정 예배를 돌릴 줄 아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코로나19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피해를 보는 곳에 우리는 관심을 둬야 해요. 뉴스를 통해 많은 소식들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대구 경북은 마스크 그리고 방역복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돈이 없어서 그리고 힘이 없어서 그 마스크 한 장 구하지 못하는 분들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일선에서 다른 식당을 가지 못해 집밥을 먹지 못해 그저 배달 오는 도시락을 드실 수밖에 없는 의료진 계시고요. 그리고 예배를 닫을 수밖에 없기에 직격탄을 맞은 작은 교회와 개척교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들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 이 나라 이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후원할 수 있을까? 우리가 비록 마이너스가 되고 우리가 비록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그런 연구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사회적 책임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한 디자인 업체가 있어요. 우리 부서 여기 뒤에 보면은 배너가 있죠. 이 대형 배너를 디자인해 준 그런 회사예요. 원래 이 회사는 기독교적 마인드를 가진 회사인데 처음부터 여러 곳에 정말 목사님들을 돕고 교회를 도왔던 그런 회사예요. 하지만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부터 더 많은 곳으로 이제 정말 작은 교회로 더 도와주고 작은 그런 교회의 목사님들을 더 도와주는 일에 그 사업을 확장시켰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햇살콩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분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월세 지원을 추가적으로 확장했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원래 이분들도 그냥 목사님이 알기로는 한 10군데 이상 후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사태가 일어나고 난 후에 5곳, 6곳 정도를 더 많이 후원하기로 계획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후원을 할 때 여러분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렇게 후원을 하겠다라는 그 글 때문에 저도 후원하겠습니다라는 이러한 붐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후원자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후원할 수 있는 곳도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반드시 져야 할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2가지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그리고 말씀 앞에 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주님의 이 음성 그냥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 다른 거 다 잊어도 좋아요. 하지만 이거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셨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반드시 져야 할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여러분들 간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시고 연구하시고 그래서 정말 힘들어하고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또한 도우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께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져야 할 사회적인 책임, 하나님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모든 사람 역시 하나님의 그런 따뜻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물이기에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기쁨에 동참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어려운 시국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연구하며, 그리고 주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많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리고 그들을 위해 책임지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그 환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그들이 처한 그 모든 환경과,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